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주님을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한 번 더.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차.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무도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앉아서 더 깊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사랑.
정말 저에게 그 희생과 정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구원의 기쁨과 이 구원의 정말 사랑을 정말 보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전히 정말 순복하며 나간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문제만까지 한번 원합니다. 여전히 저 죄인입니다. 여전히 정말 주 앞에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는 부족한 점을 아버지의 그 놀라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주시옵시고 이렇게 정말 주의 정말 찬양하는 특권을 정말 보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입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정말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사랑으로 정말 행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자리가 당연한 것 같지만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건강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마음 다한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저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한 주간 마음속에 일었던 수많은 욕심과 욕망, 자기 생각과 자기애로 변명했던 게으름과 분주함 등 우리 속에 품고만 있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즐거움 앞에 기뻐하기만 하고 감사를 먼지드리지 못했던 오만함과 무엇보다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며 낙심하고 좌절하며 끌려 들어갔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승리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의 영혼이 이 시간 주님의 승리를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위기와 좌절이 아닌 회복과 치유, 승리의 확신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삶의 힘을 얻고 믿음으로 일어설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받은 말씀을 새기며 충성되게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도록 이 시각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말세의 징조들을 보고 또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들의 이기심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 깔려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가치를 버리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회개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 본인의 의견보다 나라를 위해 기도의 힘을 모으게 하시고 하루속히 주님의 긍휼하심과 복음으로 통일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 교회 두날개 1500비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시는 사명을 깨달아 한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명을 받고 비전을 이루는 리더들로 세워져 끝까지 복음 전하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 유초등부 여름 사역을 기쁨으로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남아있는 청소년부 청년 연합수련회를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연합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여름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되는 모든 일정마다 안전을 지켜 주시옵시고 지혜와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상은, 김지연, 정현준 선교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교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시고 선교사들의 필요를 아시오니 구하는 능력마다 필요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늘 비전 앞에 앞서가시고 저희를 따라갈 방향을 알려주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기도하오니 더운 여름 무엇보다 강건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영력과 지력도 날마다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도 지혜와 권능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시며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열정과 기쁨으로 감당하고 섬기고 있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지금 이 시간 말씀 받는 저희들에게도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셔서 오로지 말씀을 통해 주를 만나고 힘을 얻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잡은 손은 절대 놓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환경인지. 우리 자매님은 처음으로 길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교회 온 지 이렇게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양육반을 통해서 변화된 케이스입니다.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반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육반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매님 아까 안수 받을 때 목이 날아가게 기쁜 게 아니고 몸이 날아가게 기쁜 거였죠? 그래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기쁜 거 제가 처음 봐도 목이 날아갈 만큼 기쁘다는 건 처음 봐서 제가 한번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자, 우리 2층에도 불을 좀 켜주시고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서면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자하고 목자하고 잘 저기가 안 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 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봅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주위에 정말 흉흉한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들은 그 뉴스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끝났다. 그래서 얼마나 희소식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온난화에서 열대화로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을 만큼 온도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주간도 더워서 죽을 뻔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지금 남극에는 비가 오고 있답니다. 이건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건데 남극에 비가 온답니다. 비가. 지구 전체가 지난 주간 보니까 우리나라도 너무 더웠지만 심지어는 어떤 데는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치솟는 열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방에서 나라들이 대적을 하고 일어나고 핵무기를 만들고 전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억울하게 정말 고통당하는 이 시대, 특히 우리도 정말 이 한국 땅을 중심으로 힘 대결이 일어나는 그 한가운데 우리가 서서 막 사방에서 핵무기 들여다대면서 전쟁을 언급하면서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렸죠. 여러분 저 중국이 협박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저 큰 덩치로 밀어붙이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정말 생각 같아서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한 번도 부족하고 두 번도 부족해서 이 땅에서 또 전쟁을 하겠다고 준비하는 걸 보면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안전한 곳이 한국이 참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아무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 배에다가 칼로 찔러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 이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게 사실인가 싶을 만큼 두려운 일들을 자기가 사랑해서 같이 교제하던 이성 친구를 자기가 싫다고 말했다고 가서 부르르 떨면서 분노에 차서 칼로 찔러서 죽이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선생이 학생들에게 매를 맞고 초등학생이 자기 선생을 두들겨 패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자괴감에 빠져있는 시대이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밤을 지새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지막 시대의 특징과 함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뭐 했대요?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흐를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서워서 기절하리니 그랬는데 이걸 원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장이 멈출 만큼 놀라고 힘들어한다 이런 뜻입니다. 숨을 멈춘다. 숨을 쉬지를 못하고 심장이 멈출 듯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입니까?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공황장애구나. 공황장애 그렇죠 여러분. 숨이 안 쉬어지고 심장이 멈출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로 몸이 꽉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입니다. 아이고 주님 오실 날이 다 돼가고 징조가 사방에 보이네요.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심을 정말 제가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정말 말세니까 이제 주님 만날 날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더 빨리 오십시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과연 주님은 우리가 이런 고통하는 시대에 이런 생각으로 우리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을 원하실까요? 목사님 질문이 이상한데요? 질문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들어야 됩니다. 자꾸 눈을 감고 들으려고 그러면 자꾸 이상하게 들려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과연 우리가 이런 고통하는 시대에 말세의 징조가 뚜렷한 시대에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잘 지키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음만 잘 지킨다면 뭐하러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고 가셨을까요? 데려가시면 되지. 천국 가면 믿음 잘 지킬 수 있잖아요. 왜 이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면서 너희가 할 일이 있다고 우리를 이 땅에 놓고 가셨겠습니까? 데려가면 하나님 백성인데 어차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니까 이 시간이라는 좁은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가면 그만이죠. 그런데 왜 두고 가셨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님 말세니까 빨리 오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잘 지키고 깨어 있어야지. 이러라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영상 매체를 보면 정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고난당하는데 뉴스를 봐도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벤트가 되는 거 몇 개를 보여주지 사람들의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안 보여줍니다. 전쟁터가 말입니다. 드론에서 폭탄을 떨어뜨려서 밑에 있는 탱크가 터지는 걸 우리가 안방에 앉아서 드론을 타고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당하는지는 보여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홍수로 사람들이 다 떠내려가고 집이 무너지는 모습은 보여줍니다. 이야 정말 좀 큰일 났네 하고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당하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고통당하면서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서 이러면서 살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안 보여줍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교회에 이런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에 관심이 별로 없고 주님 오시면 천국 가야지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큰 오산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와 큰일 났다. 어떻게 이렇게 덥냐. 뉴스를 보니까 전 지구가 이렇다네. 우리는 그나마 난 거라네. 주님 오실 날이 다 돼가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고 있었는가. 마지막 시대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려운 마지막 순간들을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십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보를 펴서 주보 3면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너희가 뭘 주라고요?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배가 고파서. 자, 우리 두 가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주님은 우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기사이죠. 그 중에 한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들판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정말로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다. 이게 성경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와 그렇다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평상시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녁이 되니까 허기가 지고 사람들이 뭐 먹을 데도 없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을 동네에 들어가게 해서 먹고 또 오게 하시죠. 지금 사람들이 다 지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럴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듯이 이 기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다고요? 남자만 5,000명이 먹었대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에 남자만 세는 습관이 있어서 셌는데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세면 많이 보면 2만 명, 적게 봐도 10,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적게 봐도. 그걸 다 보리떡 5개 한 사람의 도시락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걸로 먹었다. 다 조금씩 띄어서 먹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풍성하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였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던 그 장면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여기다가 관심을 두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군중은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미가 2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고 배가 고파라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의 의미가 먹였다, 5,000명이나 먹였다, 2만 명이나 된다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자,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4장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4장은 뭘로 시작하냐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헤롯을 자꾸 비난했죠. 그게 결혼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감옥에다 가뒀는데 헤로디아가 관계를 부려가지고 많은 유력자들 앞에서 헤롯이 약속을 하게 하죠. 너에게 뭐든 네가 원하는 걸 주겠다. 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 14장 1절부터 쭉 그 얘기를 하다가 바로 우리가 읽은 앞절 12절에 가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13절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셨다는 거예요? 뭘 들으셨다고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죽임당했다는 걸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죽은 것을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마음에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딱 있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들은 큰 무리였고 예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이 말을 다 종합해 보면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은 세례 요한이 죽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막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도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라고 물어볼 때도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땅으로부터다,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것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냔 말이죠, 이때까지.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데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영적 리더로 그를 따라갔고 다른 유대 지도자들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의 회개를 요구했던 진정한 이야기를 했던 세례 요한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죽자 이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매기에 합당하지 않다, 위대한 분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어디로 왔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곳으로 온 겁니다. 와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고 가득 찬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눈에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말씀은 육신의 배고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영혼이 굶주려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주님이 뚜렷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뭐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였느니라 하시니. 영어로 나왔나요? 왜 안 읽으세요 다들? 앞에 다 읽으라고 막 화면 몇 개에다가 막 같이 띄워주는데 못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입으로 나오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십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답을 주면 견디고 힘내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이 뚜렷한 마지막 시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아니하고 담대히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입니다. 그 승리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말씀이,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 하셨는데 그 떡 되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간증하신 우리 박순희 자매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저 오늘 간증에는 내가 양육반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변해졌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뒤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내 마음이 변했습니다가 전제로 딱 깔려있는 것입니다. 이런 힘든 삶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복음은 우리 속에 영적 기갈을 해결하고 우리 속에서 우리의 이 배가 고파서 영혼이 굶주려 있는 우리의 영혼에 풍성한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을 들여다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 학교와 직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저들이 고난당하는지가 보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 복음 들어야 되는데, 복음만 들으면 저 사람 회복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길을 잃고 헤매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서 길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TV에 뉴스가 나오는데 그 뉴스의 기자가 우리가 잘 아는 홍대 거리 앞에 딱 가서 거기서 무슨 뒤에 배경을 두고 자기 리포터라고 서고 얘기를 하는데 저 뒤에 길이 쭉 뒤로 가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가는데 제가 그 화면에서 타로라고 쓴 걸 5개를 봤어요. 4개 이상을 제가 한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모이는데 그 젊은이들이 대학을 다니고 대학가 앞에 타로라는 게 제 눈에만 4개 이상이 들어와 5개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시대 사람들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이 심령이 공허해서 말입니다. 영적인 기갈 때문에 나가서 이걸 채우려고 어떻게든 힐링하겠다고 막 돌아다니고 먹고 마시고 캠핑하고 별걸 다 합니다. 여러분, 캠핑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도 다음 주에 캠핑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를 채우려고 이거 안 채워지는 거 채우려고 그러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를 채워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힐링이 안 돼서가 아니라 영적 굶주림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나가도 아무리 놀아도 아무리 뭔가를 채우려고 해도 그걸로 안 채워지는 이유가 영적 굶주림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보신 겁니다. 저들이 왜 나왔냔 말이에요. 저들이 왜 나를 찾아왔느냐? 복음이 없이 영혼의 굶주림 때문에 찾아온 것을 너희가 저들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낼 것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말도 안 되죠.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 뭘 먹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 이런 고집스러운 얘기를 하십니까?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영적 굶주림이 심한 시대입니다.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문제가 아닙니다. 취업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온난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굶주림으로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사라지고 그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악한 묶임이 사라지고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마귀의 계략이 사라져야지,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다 전하는 당신이 먹을 것을 줄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굶주려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 기갈에 빠져있는 우리 직장에 우리 친구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린 첫 번째 대지로 우리가 먹을 것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적 굶주림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전할 때 저들이 이 영적 굶주림에서 해결되고 회복되고 우리의 삶과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맞아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아멘을 딱 해놓고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르기에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목사님, 저도 마음이 뜨겁지만 말씀도 너무나 선명하지만 현실의 문제가 길을 막는 게 있습니다. 뭔데요? 결국 제자들이 보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내민 게 있어요. 먹을 거요? 그리고 갖고 왔는데 뭐가 있어요? 고작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인 오병이어를 갖고 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희가 저들의 영적 굶주림을 해결해 주라는 말씀에 아멘 하지만 아멘 해놓고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사실은 저도 먹을 게 없어요. 저도 지금 영적으로 굶주려 있거든요. 예전엔 저도 너무 좋았죠. 성령 충만했죠. 주님,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장효준 전사 보니까 아우니시 갔다 왔다고 막 풍성한데 저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예? 앞에 보니까 우리 박형훈 집사 손 들고 찬양하는데 아우니시 갔다 왔다고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장효준 은혜 다 받고 와가지고 막 찬양 부르는데 두 손 막 들고 막 흐느적거리면서 막 좋아가지고 저도 저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저도. 그런데 어때요? 저는 지금 제가 가진 건 보리떡 5개, 저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우리 가족 식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요. 저도 영적으로 굶주려 있다고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에게 이걸 주겠습니까? 재정 문제, 장래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스스로의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누구에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뭔가 있어요. 줄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믿음이 필요한 것도 압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압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그거 꼭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것도 압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당연히 되겠죠. 근데 저는 가진 게 요거밖에 없어서 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보리떡 5개밖에 없는 거 주님 모르셨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시면서도 보낼 거 없다, 갈 거 없다, 너희가 줄 수 있다. 답답합니다. 답답하지요.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일을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에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도 이렇게 한번 써보죠. 우리의 이 문제는 오병이어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오병이어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오병이어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오병이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드렸죠.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관심을 주죠. 아니,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오병이어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몇 톤 트럭 분량으로 확 늘어났을까요? 예?
어땠을까? 사람들이 여기다 관심을 가져. 진짜 주석책을 찾아보면요,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떤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래가지고 서구권에서 들어온 이 신학 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믿지를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책에다가.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보는 바보들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어린아이가 이거 갖고 왔으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눈 딱 감았는데, 자기도 갖고 왔는데 눈치 보여서 못 먹었던 거 기도할 때 다 끄집어 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그럼 어떻게 12광주리가 남죠?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럴 줄 알고 니놈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다 그러고 뒤에다가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예? 어떻게 12광주리가 남냐고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기적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이 기적에서 중요한 건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성경이 집중하는 데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었냐?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볼까요? 자, 다 보이시나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 할렐루야. 이 정도 소리 나와줘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자꾸 읽고 내 귀에 들어오고 눈으로 보이고 입으로 나오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따라 하셔야 됩니다. 큰 소리로.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대요.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먹어야 될 떡을 비유해서 영혼을 위해서 먹어야 될 떡이 말씀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래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 자신이 떡이래요. 여러분, 내 살을 찢어준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이 뭘 의미합니까? 6장 5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이 뭐예요?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영생한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거주하시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떡은 육체를 위한 떡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을 먹는 자,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자가 육신이 살고 영혼이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적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 나가실 때 그가 물동이를 이고 물 길러 온 그 사람에게 목마름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뭘로 표현하셨습니까? 물로 표현하셨습니다. 생명의 물 되신 예수님을 먹어서 자기 안에 모신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예수님을 뜯어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속에 모셔드리는 걸 계속 말합니다. 성경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죠? 먹는 떡을 비유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얘기는 이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된대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는 그 작은 떡을 받아들고 성경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대요. 자, 여러분 축사 해본 적 있으십니까? 자, 축사 해보신 분, 떡을 붙잡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해보신 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저는 하루에 3번은 하는데요.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하세요? 하죠? 자, 밥 먹기 전에 기도의 모범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 축사입니다. 이 축사를 어떻게 하는 거죠? 하늘의 능력이 이 음식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음식에 임해서 먹는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고 이 음식을 먹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먹기 전에 이 음식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축사입니다. 하나님 이 손길 위에 축복해 주시고 먹는 우리는 건강해지도록 이 음식의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고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똑같이 하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구하셔서 하늘의 능력이 이 음식에 임하고 우리가 먹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능력을 구하셨어요. 이 모습이 여기 말고 사도행전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불로 임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이 어떤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 들어와 복음을 깨달은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아무데도 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그랬어.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는데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늘로부터 불과 같은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능력이 딱 임하자 그들 마음속에 있던 작은 씨앗과 같은 복음이 갑자기 오병이어가 뽕 하고 폭발해서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엄청난 능력으로 변화되듯이 저들 마음속에 있던 작은 복음이라는 씨앗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밖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 단 하루에 3,000명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사건이 똑같이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오병이어밖에 없다고요?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예수님의 축사는 우리 속에 있는 십자가 복음의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시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 안 되고 나도 복음 듣고도 부족하고 쓰러지고 나도 사역 방학이 되어서 방학 동안에 쉬면서 다 까먹었고 나도 옛날에는 아우니치 갔을 땐 좋았는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레바퀴가 안 돌아가고 쉬면서 그나마 주신 은혜도 다 잃어버렸다. 오랜 추억같이 느껴진다. 여러분 그게 뭐죠? 오늘 어린아이가 갖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주님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주님께 갖고 왔더니 주님이 거기에 하늘의 능력을 부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능력을 부으세요. 축사하시고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히 하늘로부터 부어지면 내 속에 있는 것이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복음의 폭발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지만 너무나도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었지만 그가 그곳에 성령이 위로부터 충만히 부어지자 성전 미문에 있는 앉은맹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고 수많은 영혼을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누가요? 그 눈에도 보일 듯 말 듯한 보리떡 5개 갖고 있는 사람이, 나 하나 먹기도 힘든 사람이,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날라리 신앙인 같은 내가 오늘 성령이 부어지니까 요게 그렇게 강력한 역사를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오늘 환난의 때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말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또 개인 얘기를 해봅시다. 내가 언제가 제일 기쁜지 아십니까? 언제가 제일 기쁠까요? 목사님 언제가 제일 기쁠까요? 그래요. 맛있는 거 사줄 때가 제일 기뻐요. 아니에요? 오늘처럼 우리 박순희 자매님처럼 이런 간증이 있을 때가 최고로 기쁩니다. 비교할 게 없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너무 알겠고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내가 오늘 여기서 숨이 멎이고 주님 데려가셔도 여한이 없다 싶을 만큼 기쁩니다. 정말 기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정반대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설교 죽 썼을 때. 그죠?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왜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야 되는데 기름 부어주시지 않지? 진짜로 있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보면 막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이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확 깨달아지면요, 안 잡고 막 그 머릿속에 생각이 막 돌면서 그냥 다다다다다다 터져요. 그리고 설교 준비가 얼마 안 걸릴 때도 있고 정말 안 될 때는 있잖아요. 붙잡고 끙끙 앓습니다. 정말 끙끙 앓면서 밤을 새고 어떨 때는 여러분 주일날 제 눈이 살짝 빨갛다 그러면 잠을 하나도 못 자고 나온 거예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주일날 저녁 때가 되면 정말 녹초가 됩니다. 파김치가 됩니다. 여기 서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별거 아닌데요, 사실은. 근데 집에 가면 무릎 사이에 얼음을 집어넣은 것처럼 무릎 사이가 시리고 온몸에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게다가 설교까지 축 써서 미치겠다 이러고 있는데 내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또 펴고 앉아요. 앉아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피곤해서 정신이 없는데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 돼. 5번을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고, 아니 영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집안 식구들은 다 자고 나 혼자 앉아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러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제 느낌이 어떤 줄 아시죠? 저 지금 알 낳는 닭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가서 막 알 낳고 막 그렇게 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쓰고 왔는데 집에 왔는데 또 알을 낳아야 되는, 알 낳는 닭 같아요. 주님, 이거 지금 나올 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 뭔가를 달걀을 낳아야 되는 건 이런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하면서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가 이겁니다. 그때 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 떡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줘야 되는데 너에게 가진 것이 요거 겨자씨 하나밖에 안 되는 것 같은 작은 것이지만, 어린아이 하루 한 끼 점심밖에 안 되는 거지만 이걸 갖고 성도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말해요. 네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바라지 않는구나. 너 왜 이렇게 힘든 줄 아니? 너의 삶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를 않는구나. 그럼 성령 충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이 내 속에 거하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고, 성령이 내 안에 거룩하신 분이 계셔야 되니까 내 마음속이, 여기가 성령이 거하시는 집인데 이 집이 깨끗이 청소가 돼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이 닦고 세상의 것들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성령 충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너 그렇게 살지 않는구나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나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나 혼자 살아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남을 먹입니까? 라고 주님께 얘기를 했더니 너 네 안에 다 들어있다. 저들 어디 가서 먹으라고 보낼 거 없다. 네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해요? 네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오늘 참 잘 됐습니다. 박순희 자매님, 또 아우니치 갔다 온 그렇죠? 지들끼리 은혜 받고 온 이 무리들,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저렇더라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기적을 일으켜서 풍성함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오늘도 내가 집중해야 될 것, 내가 놓친 게 이거였구나. 오늘도 말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놓쳤었구나.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있었구나.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나요? 라고 묻지 말고 네 삶의 초점을 성령님과 동행하는 데 맞추라.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영이 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축사하시도록, 하늘로부터 영이 임하시도록, 그래 5,000명을 먹일 수 있으니까 그 일에 초점을 맞추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미 너에게 다 있다. 이미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었다. 네가 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날씨가 더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물가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권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인권이 너무 많아서 방종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이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누가 시키십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조금만 임하실 때 그 떡이
오병이어가 아니라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께 구하십시다.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찬양을 불러봅시다. 오소서 오나의 성령이여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오소서 오나의 성령이여. 우리 반주를 좀 크게 올려주십시오. 자, 우리 찬송 불러봅시다. 자, 우리 불을 다 꺼주시고 오소서 오소서 오나의 성령이여 오나의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소서 오소서 오나의 성령이여 오나의 성령이여 나에게 축사하시듯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을 모두 태우시고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나를 가르쳐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정 중에도 고통하는 사람이 그리 많은데 여러분 왜 가만히 계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저들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나야 되는 사람들이 집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살아계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치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쪼그라들어서 꼼짝도 못하고 어린아이의 식사 한 끼밖에 안 되는 만큼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마지막 시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적인 길을 잃고 헤매며 영적 기갈에 헤매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축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안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온전히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달려나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양육 훈련이 있습니다. 양육과 훈련에 참여하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자리를 더 크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요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오시면 말씀이 성령 충만에 딱 맞춰지고 뜨거운 찬양과 함께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리가 됩니다. 오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마지막 시대라 사람들이 고통하는 이 날에 오늘 우리가 그저 주님 빨리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자기 믿음 하나 지키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깨어서 겨자씨 같은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사로 강력하게 우리를 점령하시고 우리의 삶을 점령해 가시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결단과 주님을 향한 헌신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저들을 위해 주님 축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옆에서 주의 숨소리가 들리도록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손으로 하는 일들 위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